1과에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눴죠. 그리고 2과에서는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은 다른 데서 많이 찾죠. 뭐 이제 기도하면 될 거다. 뭐 그렇게 또 한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부분들도 있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뭐 상담책이라든지 뭐 어떤 적극적 사고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지만 정말 뿌리에서부터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신성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녹아져 있냐면 복음에 녹아져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여기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죠. 이 복음의 네 가지 핵심, 하나님의 창조, 사람의 타락,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고 완전한 회복, 가로 열고 우리의 영의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가로 닫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배웠고 이제 3과에서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구원받은 나, 구원받은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 의롭게 되어진 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또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며 또 마귀를 이긴 자로서의 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눌 거예요. 4과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지난 시간에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 이제부터 옮겨진 나,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옮겨진 나, 하나님의 가족이 된 나, 이 가족의 문화가 무엇인지,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제 새롭게 배워가는 게 이제 교회 생활이다, 신앙 생활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5과에서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배우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각자 다른 이해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목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네, 그런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와 성장이 있는 풍성한 삶을 살려면 개인적인 경건의 삶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생활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어떤 양육 과정을 통과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의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경건에 대한 훈련들을 하죠. 뭐 고백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때로는 이제 예배도 드리고 뭐 그렇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들은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체들과 함께하는,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생활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훈련되고 양육받고 있습니다 라면은 꼭 이제 사람들은 생활조방 끝나고 양육방 끝나고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참 너무 절박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이거 해결하려고 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무슨 과정 1년에 4개의 양육 과정을 끝냈대요. 그러니 끝나고 나니까 너 이제 이렇게 끝내고 이렇게 열심히 있으니까 너 이제 인턴 해라 하는데 자기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지. 아니 자기는 진짜 살고 싶어가지고 억지로라도 이제 이 과정을 통과했는데 교회 쪽에서는 너 과정을 통과했으니까 넌 자격이 되니까 너 이제 인턴 해야 돼. 그걸 순종해야 돼. 이렇게 했을 때 참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양육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꼭 뭔가 되어진 것처럼 뭔가 변화된 것처럼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가족의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알고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자, 왜 교회 생활이 필요합니까? 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때 뭐 이래서 교회 생활이 필요하고 이러니까 좋고 뭐 이런 면에서 유익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기 이전에 이것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답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아는 거죠.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면 교회 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가 가끔 애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몇 시에 뭐 나가야 돼요. 어디 가는데? 저 교회 가야 돼요. 어디 간다고? 교회 간다고요. 이러면은 예배당? 예, 예배당. 이제는 제가 이제 교정해 준다는 걸 아니까 이제 그렇게 바로 이제 바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 어떤 공간을 이제 자꾸 교회라고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게 너무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 이게 심겨지고 익숙해져 가지고는 항상 교회 간다, 교회 댕긴다, 교회 가야 돼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을 때 육신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안에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친밀한 유대감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을 때, 다시 태어났을 때,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족 안에서 자라야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혼자 살아남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정글북 이런 거, 근데 그건 소설일 뿐이죠. 어린아이는 결코 혼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의 섬김과 가족의 돌봄과 가족의 공급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다, 교회. 자,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외국인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외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그네, 자기의 어떤 안주할 수 있는, 거주하고 쉴 수 있는 자기 집이 없어, 이 떠도는 사람 나그네죠. 그게 아니라 너희는 동일한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권속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집안, 먼저 가족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이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게는 반드시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 이제 필요한 거죠.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인품도 좋고 사회에 어떤 연륜도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이제 늦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인품도 좋고 그리고 나름대로 사회에서 존경받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빨리 이제 집사도 시켜주고 때로는 빨리 이제 장로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 좋아 보이니까 또 그만큼 자기 앞가림을 이제 잘하시고 지혜롭게 행동하시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도 문제가 되고 그분한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어린 아이라는 것을 교회의 사역자도 인정을 못했고 본인도 인정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비록 인격적으로나 사회의 어떤 경험과 연륜적으로는 우리가 존경받는 위치와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하늘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하늘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그건 이 땅의 삶과 좀 다른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자라가야만 된다. 그걸 통해서 성도들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 천안에서 우리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굉장히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병원에 가서 이제 이런 어떤 처방을 받을 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를 만나게 돼서 저희 아내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고 들어왔어요. 그분은 처음부터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래도 저희 아내나 또 우리 교회 리더들을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이분이 미용을 하시는 분인데
손님들을 이렇게 미용을 해주잖아요. 이제 조금 친분이 쌓이고 가까워지면은 계속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처음에는 이분이 얘기하는 아버지가 대체 누군가?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요? 뭐 저를 돕고 계시고 이러면 이분이 얘기하는 아버지가 대체 누군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친밀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좋은 거죠. 좋은 거. 그리고 이분들은 뭐 싫다고 거절할 수도 없어. 자기 머리를 해주고 있으니까 머리가 완전히 다 할 때까지 그 들어야 돼. 그 아버지가 대체 누군지 모르지만 아버지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자, 두 번째, 왜 교회 생활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몸을 떠난 지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교회를 떠난 성도는 존재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그 안에서 자라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몸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바로 이제 공동체인 거죠.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제 이런 말씀이 침례라는 것은 푹 잠기다. 잠겨서 가라앉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몸을 떠나서 사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건강한 이제 사람의 세포가 한 60조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 세포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서로 뭔가 영양분과 긴밀한 유기적인 어떤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은 때가 되는 거죠. 때가 비듬이 되든지 때가 되든지 이렇게 해서 몸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것은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세포와 모든 세포들이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뭐 가장 이제 긴밀하게 연결된 부분들이 있다면 뭐 제가 이해하는 수준에서는 동맥과 정맥을 통해서 세포 하나하나가 이 지체 하나하나들이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동맥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고 정맥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들이 찌꺼기들이 이제 걸러지고 이게 이제 계속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하게 살아 움직이면서 또 이게 몸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 이제 셀이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모인 것을 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좀 더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셀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셀 모임이라는 표현보다는 셀들의 이제 모임 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어요. 한 셀, 한 셀, 한 셀, 한 셀이 모여서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는 것. 동맥과 정맥을 통해서 은혜 이제 이거 뭐 서로 공급을 이제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은혜들을 흘려보내고 또 그 사람의 연약함을 또 우리가 또 기꺼이 담당하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몸이 머리를 떠나서 살 수 없을 뿐더러 동시에 지체들은 몸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연결되고 결합될 때만이 세워지고 자라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집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고 건축될 때에야 비로소 튼튼한 건물로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까는 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의 집의 측면에서 볼 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돌, 생명의 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돌들이
건축되어져 가는 과정이 교회 생활인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집이 있다. 그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것은 진리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집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전 건축, 교회 건축 이런 얘기들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많이 듣게 되는데요.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구약적인 그림이지 이 시대에 그 예배당 짓는 거지 그걸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거죠. 진정한 성전 건축이 무엇인가 하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훈련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가 되어가는, 이것이 바로 건축되어져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생명의 돌인데 너희도 함께 산돌로서 건축되어져 가고 그 집에서 사역하는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성도 한 성도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또 훈련되어져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영혼을 구원하고 함께 또 제자를 만들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갈 때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 교회 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짓거나 이러면은 그건 말 그대로 예배당 건축, 때로는 어떤 데는 이제 교회당이라는 말을 쓰죠. 이게 이제 한자로 집당자를 쓰는데요. 교회당 아니면 예배당, 저희도 보면은 이제 예배 장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생명의 돌로서 건축되고 있다. 자, 보십시오. 자, 여기도 이제 어떻게 벽돌이라면 벽돌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대리석으로 되어 있지만 이 하나가 이제 이건 제대로 건축되어져 가고 있군요. 안전하게 건축되어졌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어떻게 해요? 위로 2개의 벽돌과 연결되고 옆으로 2개의 벽돌과 연결되고 밑으로 2개의 벽돌과 연결될 때 그래도 이제 잘 건축되고 있어요. 안전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거를 우리의 이제 실제적인 교회 생활에 적용한다면 나의 위로 나의 신앙을 점검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최소한 2명 이상은 있어야만 되고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최소한 2명 이상은 있어야 되고 또 내가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돕는 사람이 최소한 2명 이상은 있을 때 참 나는 정말 건강하게 참 지혜롭게 교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잘 건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 벽돌이 금으로 된 벽돌이든 뭘로 된 벽돌이든 간에 이것이 건축되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바닥에 있기만 한다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돌들은 건축되어질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건축되어질 산돌로 부르신 거죠. 네 번째,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영혼을 추수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영적 군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군사들이고 그러므로 훈련과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 훈련된 당신은 삶의 현장에서 항상 승리하는 위대한 용사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노예로 오랫동안 살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되죠. 그때 17절과 41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이집트에 있은 지 430년이라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이집트로부터 나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오합지졸들을 처음부터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교회가 이미 군대로 보셨고 군대로 불러내셨고 군대로 훈련시키고 계신 거죠.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큰 군대의 군사로 부르심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군대 안으로 들어온 거야. 그리고 너는 군사야.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또 함께 공동의 또 목적을 위해서 함께 동역해야 돼.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때로는 훈련을 위해서 내 삶을 조종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말 나를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다. 자, 1번에서 왜 교회 생활이 필요합니까?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건축되어질 건축 재료로 우리는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의 군대의 군사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러면 교회 생활 안에서 대체 무엇을 합니까? 교회 생활 하는데 이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훈련하고 또 무엇을 함께 나누어 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내게 그렇게 필요한지, 포커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교회 생활 안에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교회 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말씀을 또 스스로 읽고, 이것도 중요한데, 또 여기서 말씀을 대하는 방법,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것, 양식으로 취하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중얼중얼 할 때 말씀에 대한 지혜와 말씀으로 말미암은 삶의 통찰력이 생겨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네가 네 길을 평탄하게 만들 것이며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번역했는데 그 부분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제 교회 생활 안에서는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은 나 혼자 잘 듣고 나 혼자 또 이렇게 잘 고백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서로에게 이제 입에 넣어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가? 천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얼굴이 뽀얗고 빛이 나고 포동포동하고, 지옥에 갔더니 사람들이 완전히 피골이 상접돼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왜 그런가 자세히 보니까 똑같은 식탁에 똑같은 음식에 똑같은 숟가락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서 있고, 이제 여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뽀얗고 포동포동했다는데 자세히 지켜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긴 숟가락으로 서로 먹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흘려버려 가지고는 아무도 못 먹게 됐다는 거죠. 이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똑같은 음식, 똑같은 숟가락인데 떠서 앞에 있는 상대방을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오히려 더 그냥 다들 배부르게 먹고 그렇게 건강했다고, 이 탈무드에 나오는 예화든가 아마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 안에서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서로 어떤 면에서는 먹여주는 거죠. 그것이 또한 교회 생활 안에 아주 중요한 모습이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 생활 안에서 또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 또 알아가야 될 부분들은 이제 기도와 기도를 통한 유익이죠. 자, 그 중에 또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제 기도 가운데 이제 많은 이제 기도의 종류들이 있는데요. 뭐 중보 기도도 있고, 간구하는 기도도 있고, 그리고 선포하는 기도도 있고, 고백하는 기도도 있고, 감사하는 기도도 있고, 그러나 그 중에 또 아주 중요한 또 기도가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방언으로 말하는 건데, 그렇게 할 때 자기의 덕을 세운다. 교회 생활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성공하고 싶어서 정말 애를 쓰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려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자극을 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명 동기부여라고 그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책 종류들은 주로 적극적 사고방식, 동기부여에 관한 책들, 이런 것들은 계속 잘 팔리고 있거든요. 왜요? 그것으로 어떻게든 나를 자극해서 내 안에 있는 나의 능력으로 내 수준 이상을 뭐 해보려고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정말 우리가 충전되고 담대해지고 강건해지고 우리가 건축되어질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그 능력이 풀어지도록 주신 기도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방언 기도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교회 생활 안에서 함께 이렇게 서로서로의 속사람을 강건하도록 충전을 시키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다. 그런 거죠. 또한 이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주일 예배와 셀 모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때는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어마어마한 핍박에 의해서 더 이상 모일 수 없을 때까지 그들은 전체가 모였다는 거, 대그룹으로 모였다는 거죠. 그러나 전체가 모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또 집집마다 이렇게 모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체가 모일 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어지는 은혜들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전체가 모였을 때 선포되는 또 말씀의 은혜들도 조금 다르죠. 사실 이제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실제적으로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지, 그리고 또 그렇게 성장하도록 이제 조곤조곤 이렇게 도와주는 측면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전체가 다 모였을 때는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선포되어지며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는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셀 모임 같은 경우도 동시에 이제 집에서 그들이 함께 모였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잘 성장해 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 이 그날이 가까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뭐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은 지구 종말이 올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세상이 어두워지고 그만큼 세상이 악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항로를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말이 항로를 벗어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선택과 반응들이 너무 쉽게 너무 빨리 항로를 벗어나 가지고는 엉뚱한 데에 가 있을 수, 일주일만
세상의 뉴스만 듣고 친구를 통해서 어떤 정보만 듣고 실제로 내가 느껴지는 것들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말씀이 전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아득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이래도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뭐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전히 어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관점으로 돌아가 있는 거죠. 너무 쉽게 이제 항로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마라.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뭐 그렇게 안 해도 뭐 그냥 나름대로 그냥 살만 하는데 왜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돼? 라면서 모임을 자꾸 피하는데 그러지 말라. 모이기를 힘쓰라. 주일 예배는 전체가 모여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로 조정하는 시간이죠. 항로를 벗어난 우리의 생각을 제자리로 조정하고 항로를 벗어난 우리의 말과 또 선택과 반응들을 제자리로 조정하고 셀 모임은 조금 더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좀 더 미세 조정하는 시간이죠. 우리의 생각과 말과 선택과 반응들을 미세 조정하면서 바른 항로를 제대로 잘 걸어갈 수 있게끔 잘 이렇게 달려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이 교회 생활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다. 일단 세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 가운데 이제 두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 구원과 제자 삼기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고 그에게 복음을 가져가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줄 때 좀 더 우리가 빨리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건 교회의 부르심이고 교회의 아주 중요한 목적인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국회가 국회의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법부가 사법부의 일을 하지 않는다. 이제 공무원들을 뽑았는데 공무원의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럼 있으나 마나한 것처럼 교회가 세워진 목적,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도 더 많은 교회 안에서의 유익을 누리고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교회 생활의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하지만 이게 항상 쉬운 건 아니죠. 때로는 우리의 어떤 성향, 또 우리의 기질, 또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 또 맞닥뜨릴 수 있는, 생길 수 있는 또 관계의 어려움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주신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성장하고 전진하는 발판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러한 바른 태도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어떤 태도로 교회 생활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가? 그건 시간을 드려야만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와 셀 모임에 출석하십시오. 당신이 건전한 가르침을 받아 성장하고 제자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여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시간을 들이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들을 발견해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시간을 들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내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구석구석,
삶의 현장, 직장이 되기도 하고 가정이 되기도 하고 사업처나 뭐 거래처 모든 것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내가 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해라. 이제 그런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표현보다는 너희 몸을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몸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시간을 드린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드려야만 되는 거죠. 이렇게 새가족반 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또 이후에 또 이제 교회에 말씀을 더욱더 이해할 수 있고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을 때 기꺼이 드리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또 섬기거나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또 우리가 그렇게 이제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 제가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함께 이렇게 또 공유되어지고 이렇게 교제하게 되고 섞이는 부분들이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함께하는 시간들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 때 교회 생활이 훨씬 더 나의 교회 생활이 되고 내 교회가 되고 나의 풍성함이 되고 나의 유익이 되고 이렇게 이제 발전하는 거죠. 두 번째로 바른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신의 중심의 태도가 얼마만큼 성장할지를 결정합니다. 배우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십시오. 비판적인 자세와 말을 피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목사님과 교회 지도자들을 포함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들의 장점을 믿으면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마태복음 19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이 사람은 나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 일찍 믿고 또 예수님 일찍 믿으면서 막 열심히 그냥 배우고 또 뭐 헌신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앙이 정체되어 있거나 퇴보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믿었는데 그 나이가 들어서 믿은 것들이 너무 후회가 되기도 하고 해서 또 이제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전진하다 보니까 먼저 된 사람들을 앞질러 버리는 거죠.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어떻다고요? 놀랍죠. 하늘나라 안에서는 많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안에서는 많다. 무엇이 결정한다고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 사복음서에서 몇 차례 언급을 하셨는데 그때 이 문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태도와 중심의 반응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또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은 뒤처지고 그냥 그런 것 없이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꾸준히 맡겨진 일들을 한 사람들은 전진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문맥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많다. 그 생선 이제 얘기들을 이제 자주 물을 때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어쨌든 생선은 싫어. 왜냐하면 비린내가 나고 그리고 가시 발라내는 게 너무 귀찮고 어떨다가 어릴 때는 특별히 가시를 못 발라내가지고 목에 걸려가지고는 좀 어려워하는 경우들도 있죠. 갈치 같은 경우는 또 이 내장 잘못 발라내면은 딱 먹었는데 너무 씁쓸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드십니까? 갈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그런 거죠. 야, 이 머리가 이 물고기 머리 이거 뭐 먹을 게 있다고 이거 다 버려야 되지. 또 가시도 발라내야 되지. 뭐 지느러미랑 꼬리랑 다 발라내고 내장도 긁어내고 나 그런 거 냄새도 나고 그렇게 하면은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생선은 또 그런 고소한 맛이 또 그런 어떤 짭짤한 맛이 또 이런 유익을 주는 영양가가 있으니까 맛있게 발라서 먹잖아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난 저 사람이 저런 것 때문에 싫어. 난 교회 이런 분위기가 싫어. 나는 이런 식으로 하는 시스템이 싫어. 그럼 그냥 발라내면 되는 거죠. 다락방에 올려놓든지 그냥 발라내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좋은 것들만 취하면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고 나중에는 발라먹는 재미가 있다.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실제로 제가 그렇게 느끼고 리더분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는데 저희들의 그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지체들을 리더들을 저희의 동역자로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다들 연약함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의 장점을 믿으면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다. 자, 세 번째, 당신의 물질을 심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교회를 통해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당신의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그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당신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재정과 물질을 통해 주는 자로서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보다도 더 당신이 형통하며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11조와 기타 헌금을 정기적으로 드리도록 결단하십시오. 드리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는 신실한 통로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정말 형통하기를 원하고 형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기 그 요한 3서 2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고 그것을 딱 나눠주는 삶을 살기는 너무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심으라고 형통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심어라.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이제 헌금은 심는 것이다. 심는 것. 이건 결코 그냥 허비되어지고 낭비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을 위해서 심는 거죠. 추수를 위해서 심는 겁니다. 그런데 심을 때 어떻게 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헌금의 첫 번째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 하는 것이다.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한다.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즐겨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마음에 정하는 거죠. 즐겨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마음에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내 믿음이 세워지고 또 내 안에 은혜들을 더 누리게 되면 또 그 수준에서 또 마음에 정하고 그 수준에서 마음에 정하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이렇게 내가 더 심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내가 더 이렇게 더 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에 정하는 거. 그러나 주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제가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이제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분들에게는 원칙을 이렇게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드립니다. 정한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빚내서는 하지 마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같이 동의하에 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결국은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심었을 때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수확으로 돌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의 형통한 삶을 향해서 주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교회 생활의 또 부분이고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 예배하면 어떤 경우들은 찬양하는 시간 아니면 예배하면은 말씀 듣는 시간 이렇게만 이해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예요. 물질을 심는 것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물질로 표현되어진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 헌신의 이제 모습이죠.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모든 좋은 말씀 다 있어요.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아름다운 말씀이죠.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끔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려면 믿음으로 심으라는 거죠. 믿음으로 심어라. 그런데 심으면 어떻게 해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으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이런 거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 베개, 우리 부모님들이 쓰던 베개들이 많은 경우에 그 쌀 베개, 그러니까 그 벽시 베개죠. 요즘으로 따지면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씨앗 베개, 건강 베개 뭐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먹고 살기 너무 어렵고 또 흉년도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관제 물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 더더욱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먹다가 너무 이제 배에 고우니까 이제 이것마저 먹어 치워버리면은 이제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년이 기약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년에 심을 씨앗이야. 우리가 그냥 올해 다 먹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 뭐 우리가 풀뿌리를 캐먹든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는 어떻게든 해먹든 그냥 죽지 않을 만큼 살아남아.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내년에 뿌려야 돼. 그래야지 우리는 내년 한 해 살 수 있어. 말 그대로 우리가 수확했을 때 수확한 것을 다 먹어버리면은 그건 이제 끝인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가끔 이제 저희 애들한테 뭐 이제 용돈이 생기거나 또 뭐 지네들이 알바 해가지고는 이제 뭐 이렇게 받게 되면은 제가 간혹 그렇게 이제 권면할 때가 있어요. 씨앗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씨앗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렇게 할 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떤 교회 생활의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떤 태도로 어떤 관점에서 이 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 제자로 교회의 이 교회의 어떤 비전과 방향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아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이제 고백하는 것처럼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영적 부모를 세우는 교회,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자,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변화시키고 다스리는 삶, 탁월하고 영향을 끼치는 삶, 형통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과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점점 더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또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알게 되는 것은요. 복음이 이 말씀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다. 복잡한 게 아니고 정말 이 복음만 정확하게 알아도 사람들의 인생이 정말 놀랍게 바뀔 수밖에 없는데 이 복음만 제대로 알아도 그런 마음들이 참 더 분명해져요.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의 이 내용들을 이제 부분적으로 한 어떤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보다 보면 이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 의의 복음, 은혜의 복음, 믿음의 복음, 뭐 믿음의 말씀, 뭐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강조해서 표현을 하지만 한마디로 이게 이제 복음이죠, 복음. 교회가 모든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르심 받았지만 특별히 우리도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이 의의 복음, 이 믿음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져가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표적과 능력으로 역사하는 복음, 따르는 표적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사역자인 뭐 몇몇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손을 얹어서 복음을 말하고 기도할 때 그런 따르는 표적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대학과 청년들이 또 주님께로 돌아와서 열정적으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헌신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한국교회에 다시금 회복될 필요가 있고 미디어를 통한 효과적 전파 시대가 바뀌었죠. 이거 제가 10년 전부터 천안교회 가운데서 이제 고백했던 내용들인데 미디어를 통한 효과적 전파 그리고 교회들을 세우는 사역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훈련되어져 갈 거고 또 그렇게 헌신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저희 교회 비전은 영적 부모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가정과 교회의 모든 문제들은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며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아버지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안에서 영으로 기능하는 삶,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도 변화받고 성숙하여 영적 부모로 세워질 것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그를 이끌어줄 수 있는 아버지 또 이제 부모님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씀의 사역자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또한 리더들이 또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했던 성도들이 아버지의 역할로 영적 부모의 역할을 할 때만이 교회가 정말 따뜻하고 풍성하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죠. 여기 보면 영적 부모의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요. 영으로 기능하는 삶,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또 그 가운데 서로 교제하는 삶. 구체적으로는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자, 가정예배와 셀 인도자, 후원자, 중보기도자. 이렇게 자신의 삶을 경영하고 또 교회 생활 안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많아야 되겠다. 제가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의 가장 어려움이 바로 이 부분이구나. 영적인 부모들이 세워지지 않고 있고 영적인 부모로서 기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구나. 이렇게 나는 성도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게 제 갈망이었어요. 자, 세 번째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리더십은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늘의 초자연적인 지혜와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섬김의 사람으로, 창조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훈련되고 세워질 것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인생과 가정을 흔들고 파괴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담대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키고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세대라는 것은 꼭 어린 세대, 다음 세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주된 사람들은 다음 세대가 되겠지만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완전히 가치관이, 세계관이, 인생관이 바뀐 사람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전문성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그 전문성을 사람들을 얻고 세우고 섬기는 데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갈등할 때 다음 단계의 비전들을, 창조적인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는 의심과 두려움을 정복한 믿음의 담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새로운 세대들이죠. 50대가 새로운 세대가 될 수도 있고 60대가 새로운 세대가 될 수 있는, 우리 속 사람이 완전히 그렇게 기능하게 된다면 70이 되었어도 새로운 세대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모든 세대들을 새로운 세대가 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10대들,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렇게 완전히 관점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그들의 반응이 다르고 삶의 현장에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다르도록 이렇게 우리가 훈련시키고 도와야 되겠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시작이지만 제가 알겠더라고요. 대학과 청년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이 교회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려면 최소한 7, 8년에서 10년을 투자하면 되는구나. 저희 애들과 애들 친구들이 개척 멤버들이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10년 훈련되어지고 나니까 이제 리더가 될 만한 인턴이 되어 있고 이제는 이제 리더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정말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나름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준이 되더라고요. 제 기대는 대학교 한 2, 3학년 때 꽃을 피우도록 도와주는 거. 유치원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결국은 고등학교 1, 2학년 때 열정적으로 말씀에 헌신하고 그러고 나서 정말 대학교 2, 3학년 때 삶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또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세대로 일어나는 거. 그런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데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또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교회의 비전입니다. 표적과 능력으로 역사하는 복음과 미디어를 통한 효과적 전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기도가 있고 또 마음의 갈망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겁니다. 자, 저희 교회는 새생활반이라고 그래서 T4T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삶의 현장에서 그냥 아주 가볍게 또 쉽게 낱장으로 복음을 전하고 1대1로 그 삶의 현장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그런 과정이고요. 또 이제 구원받자마자 또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날 때 나는 말씀도 모르는데요. 나는 어떻게 복음을 나눠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도구로 지어질 수 있는 게 T4T 가정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1대1로 양육할 수 있는 쉽고 단순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자마자 곧바로 주변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줍니다. 이거는 뭐 이제 새가족반 이전에 그냥 삶의 현장에서 누구나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이제 정식 과정이 시작되는데 그게 새가족반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고 AFC 제자로 교회의 부르심과 담임 목사의 비전 및 목회관에 관하여 들은 후 그 비전에 참여하기로 결단한 분들이 제자로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우신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이 교회의 지체가 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의 비전 안에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제자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고 여러분을 제자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교회의 비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십시오. 이 멘트는 매번 똑같아요. 이 멘트는 이제 매번 이렇게 제가 같이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새가족반을 통해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육반 12주 과정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2주 과정으로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그리스도 교회의 중요한 기본 진리들을 배웁니다. 이 과정을 배우고 난 후 자신이 전도한 성도를 1대1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최순희 사모님께서 사역의 현장에서 오랫동안 한 사람 한 사람 또 어려운 사람들 성도들을 도우면서 이렇게 정리가 된 아주 중요한 기본 교리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셀 인턴반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셀 리더로 세워지기 위한 셀 인턴 훈련 과정입니다. 결혼하여 자녀를 낳음으로써 부모가 되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구원하여 양육하는 영적 부모인 셀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제자에서 제자를 만드는 제자로 훈련되어집니다. 이 셀이 무엇인지, 셀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셀 리더로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선교 사관학교의 과정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셀 리더라면 반드시 배워야 할 훈련 과정입니다. 기독교의 기초 교리와 새로운 피조물의 핵심 메시지, 성령 인도 등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그리고 군사로서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무장시켜 줍니다. 1년 동안 1학기, 2학기 과정을 통해 배우는 동안 확신과 담대함과 열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셀 리더는 필수 과정이고 나머지 성도들도 이렇게 좀 더 주님 앞에서 담대함과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예수 선교 사관학교를 꼭 들으셔야죠. 자, 마지막으로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교회에 있으십시오. 이 얘기는 아마 좀 몇 차례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보통은 이제 교회가 좋고 사역자가 좋고 또 예배가 좋고 뭐 이렇게 해서 교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떠날 때는 말없이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이 그렇게 말없이 가서는 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이러면서 교회에 정착을 못하고 그러다가 교회 생활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 좋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죠. 제일 먼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내 속사람이 이렇게 배부름을 얻고 강건해지고 그렇게 해서 성장해야만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성장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모든 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바퀴로 얘기를 하는데요.
어린애들 어릴 때 보면 세발 자전거 막 이렇게 타다가 울고 있는다. 왜 그래 왜 그랬더니 바퀴가 안 움직여요. 이러면은 바퀴에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바퀴가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동차 바퀴나 안 그러면 옛날에 그 마차 바퀴 같은 거는 자갈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관계의 문제나 뭐 가정의 문제나 뭐 직장 문제나 뭐 사업 문제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다루기가 쉬워지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은혜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 예배와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고 성장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교회가 세워진 비전이 있는 거죠. 어떤 교회는 어린이 사역의 비전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역에는 노인 사역의 비전이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고아 사역의 비전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아니 이 교회는 왜 이것만 해요? 이것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 빈 공백을 메꾸든지 아니면은 동일한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역자와 교회를 찾아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복음의 은혜 안에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에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이 교회의 기름 부음, 이 공동체의 기름 부음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그 유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과 물질과 재정을 함께 참여해서 동역자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교회 가운데 역사는 그 충만한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함께 성장하는 데 너무 이제 제한이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래서 영적 성장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그 교회에 지속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혹시라도 나중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한 기준들을 분명히 가지면 좋겠습니다. 케네스 에게 목사님의 고백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여기보다 더 좋은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더 빨리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더 영적으로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았다면 일어나 그 교회로 가십시오.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한 번은 이제 천안교회 사역할 때 우리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교회를 옮기고 싶어요. 이제 또 생활하기 이제 어려워요. 다른 교회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어떤 이유들은 좀 이제 알겠더라고요. 뭘 어려워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이제 생활할 교회는 정했니? 그랬더니 아직 안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내가 2달 동안 방학을 줄 텐데 기도하면서 여러 군데 교회를 다녀보라고. 그리고 예배와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영적으로 훈련받아서 잘 성장할 수 있고 더 이 교회보다 더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제자를 삼을 수 있다고 확신이 드는 교회를 찾으면 그때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내가 마음껏 축복해주고 보내줄 테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2달 동안 방학이니까 마음껏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2주가 지나서 왔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서 그냥 생활할래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좀 교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새가족 과정 다 마쳤습니다. 5주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해서 이 과정을 마칠 뿐만 아니라 안으로부터도 계속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셀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